저는 중학교 이전까지 꿈이 천문학자였습니다. 우주과학자. 비웃으세요, 여러분. 꿈은 꿀 수 있는 건 자유 아닙니까? 근데 중학교를 입학하고 수학, 과학 성적을 보고 깨끗하게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주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최근에 이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우주 망원경이라고 불리는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이 찍은 사진이 이제 지구에 전송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천체 망원경과는 정말 수준이 다른, 그냥 인간의 어떤 모든 기술들이 그냥 다 들어가 있는 망원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그 허블 망원경과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의 차이를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허블 망원경으로 찍은 용골자리 대성운의 우주 절벽과 이제 갓 태어난 별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허블 망원경으로 찍은 겁니다. 근데 이번에 제임스 웹이 찍은 사진을 보시면 두 번째 보여주세요. 다릅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거는 이제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이 우리 지구에서 거의 10조 광년 떨어진 곳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우주 초기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뭐 인간의 기술도 기술이지만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정말 너무 위대하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산티스 워이따더. 중국 분도 계시길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몇 분은 이제 아시는데 제가 사실 허리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시술을 한번 병원에 가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사역하던 교회에 계시던 장로님이 척추 병원을 하셨는데 그분의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술 받게 입원을 전날하고 누워 있는데 장로님께서 병실에 오셔서 같이 기도도 해주고 응원과 격려도 해주시고 굉장히 저에겐 좋은 기억에 있는 장로님입니다. 근데 이제 당일날 시술을 위해서 수술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는 겁니다. 특히 수술복으로 갈아입는데 이제 위에는 정상적인 수술복입니다. 근데 이제 허리를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바지를 입는데 이 바지가 앞에는 이제 정상적인데 이 뒤에는 이렇게 다 뚫려 있는 약간 이렇게 좀 너덜너덜한 바지였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눕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 눕는데 약간 의자가 특이합니다. 약간 이렇게 오토바이 자세로 앉는 의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렇게 딱 뚫리고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 수술로 이렇게 간호사 끌고 갑니다. 이렇게 쭉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딱 들어오시길 이제 수술이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장로님 잘 부탁드립니다 하니까 장로님이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자 들어오세요. 병원에 있는 의사, 간호사 직원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병실로. 나는 이제 이러고 있는데 나를 이렇게 쭉 둘러 앉아가 딱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이 이러십니다. 우리 교회 사역하신 부목사님인데 시술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러고 있는데 너무 민망한 겁니다. 근데 기도하다 장로님 또 내 허리에 이렇게 약간 손을 얹는 것 같아요. 굉장히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그냥 하시지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 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봐서 생각해 보면 그때 그런 생각을 한 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누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상황과 환경이 변해도 그 믿음이 여전하구나. 그래서 내 신앙을 돌아봤어요. 때로는 믿지 않는 친구들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내 모습, 그리스도인을 숨기고 오히려 나의 단순히 인간적인 긍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에 의존하여 변하는 나의 믿음을 보면서 참 많이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본문을 쭉 읽어보면 다니엘은 3명의 왕을 모십니다. 왕은 변하고 각 나라의 정책은 변하지만 여전히 그의 삶 가운데 변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그냥 읽어 내려갈 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다니엘의 믿음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면밀히 따지면 그것은 대단한 수준을 넘어서서 참으로 놀라운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다니엘 1장을 가보면 다니엘이 어떠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짐작이 갑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래서 각종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비품들을 약탈해 갑니다. 그리고 포로를 8,000명이나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포로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 중에서도 굉장히 잘생기고 똑똑하고 교양 있는 자녀들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후에 나라를 이끌 만한 제목들을 뽑아가지고 자기 나라에 관한 문화와 지식들을 주입시키는 겁니다. 우리 1장 4절에서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들은 왕 앞에서 서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이 포로들에게 자신들의 학문과 언어를 주입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음식,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줍니다.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은 점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몇 년을 교육받았다고요? 3년을 교육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 바벨론의 문화가 입혀졌을 때쯤에 그들이 이제 왕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들 가운데 누가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앞서 이야기한 그 8,000명의 포로들 가운데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시죠. 환경과 상황들이 그들 앞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흔들리죠. 심지어 이들은 이름까지도 계명을 당합니다. 다니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냐,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미사야, 주님 같은 이가 누구인가?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그런데 이러한 이름, 참된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 이름들이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바벨론식 이름들로 바뀌는 겁니다. 이방신들을 찬양하는 이름들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환경이 바뀌고 새로운 문화와 지식들이 주입되고 이름이 바뀌는, 모든 것들이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는 그 시점에서 많은 이들이 이제 이 바벨론의 문화에 익숙해지기를 수용하고 변화되기를 결정한 가운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고 지키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뜻을 정하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막 설득한, 야, 그러다 너 영양실조 걸려. 영양실조 걸리면 내가 왕한테 주고 빨리 먹어.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고기 먹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 어떤 그 믿음의 신념이 세상의 소리와 이치보다 더 위에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멍청한 겁니다. 그냥 잠깐 신념, 믿음 버리고 왕이 먹는 거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거절해. 곤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잖아요. 실제로 얼마나 더 강해지나.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지혜가 다른 이들보다 10배나 더했다고. 또 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오로지 다니엘만 해석을 합니다. 여전히 그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바뀌어도 그의 신념, 믿음을 향한 고집이 여전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풀무불에 던져질 그 위협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킵니다. 참 대단한 고집입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그냥 맛있는 거 줄 때 먹어. 야, 그냥 잘해. 그냥 절해. 너 그냥 불구덩이에서 죽을래? 잠깐 절하면 돼. 그냥 나팔 피리 소리 들릴 때 잠깐만 절하면 돼.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참 잘 반영하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많은 유혹에도 믿음을 선택하는 우리들 향해서,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을 향해서 단순히 고집이 센 사람이라고 농담하는 이 시대,
많은 부분에서 믿음을 버리고 살아갈 때 편한 것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유혹하고 있는 이 시대. 야, 너 믿음 버리고 이거 좀 먹어봐. 온갖 미디어와 문화 속에서는 성경을 거스르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을 잡아먹으려고 접근하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성경적 가치관은 오래된 고리타분한 꼰대들만 믿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신식 믿음, 뭐 좀 그럴듯해 보이는 말들로 꾸민 새로운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입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그것도 모르고 바벨론의 음식을 먹는 겁니다. 야, 그만 좀 고집부려. 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진리라는 생각 좀 버려. 배타적인 자세 좋지 않아. 온갖 이상한 것들을 십자가에 갖다 붙이면서 이것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참 지식인의 모습이야라고 하며 금신상에 절하라는 유혹도 받습니다. 그냥 좋게 가자. 그래서 실제로는 신앙을 버리고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그 비난과 눈총에 대립하면서 감정적으로 싸우다가 분열이 나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막힌 담을 허시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왜 우리는 주님께서 허무신 담을 다시 쌓고 있는 것일까? 현대 사회 가운데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라는 신앙, 절대 신앙. 예수면 다다. 예수가 내 삶의 마지막 해답이다라는 그 절대 신앙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다니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무슨 상황입니까? 다니엘이 여러 고초를 겪고 또 한 번의 도전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벨사살에 이어서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세 번째 왕을 모시게 되는 거죠. 이때 다리오는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120명을 위에 또 총리 3명을 두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그 3명 중에서 다니엘이 워낙 뛰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시샘을 받게 되죠. 어떻게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꼬투리를 잡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뭘 건드리려고 합니까? 그의 신앙을 건드리는 겁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는 조서를 만들고 왕의 허락까지 받아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다니엘에게 먹히겠습니까? 안 먹힙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에게는 과연 어떠한 신앙이 있었길래 이런 이 격동의 시대 속에서 음모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도 그는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음모가 판치는 그 혼돈의 시대 속에서 그는 어떻게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의 격동의 시대 속에서 절대적으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신앙의 민첩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그러니까 총리들, 고관들, 왕이 뽑은 자들, 얼마나 엘리트 중에 엘리트, 수재들 중에 수재들이겠습니까? 그런 엘리트 중에 엘리트에서도 누가 가장 뛰어났냐고 말하면 다니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민첩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민첩하다는 것은 행동이 재빠르고 날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의 민첩함은 조금 다릅니다. 이 다니엘서의 원문을 보게 되면 마음이 민첩하여에 해당하는 루하 야티라 베흐,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의 안에 탁월한 영이 있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사로잡혔다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분만 보여요. 그분을 통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분과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1장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다니엘을 시기하는 그 관리들의 계략과 음모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이 세운 계략이 허술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수재들 중에 수재들이에요. 그렇게 계략을 허술하게 짰을 리가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다니엘의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다니엘의 그 흠을 찾을 수 없었던 이유는 다니엘이 단순히 진실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우는 사람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았지만 다니엘이 먹히지 않았던 이유는 항상 깨어서 거룩함을 유지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민첩한 영에 사로잡힌 자, 하나님 앞에 잠기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3명의 왕이 통치하는 시대 속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가장 뛰어난 자였습니다. 참된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민첩해야 돼요. 하나님께 잠겨야 돼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지혜롭게 크고 똑똑하게 크길 원하잖아요. 총명해지길 원하잖아요.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아이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성경적인 가치관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에게는 올바른 교육도 필요하죠. 기독교적 세계관, 성문화, 그 외에 학업을 이어나가기 위한 많은 과목들. 그러나 그 이전에 이 모든 것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왜 너희 엄마 아빠가, 왜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의 신앙과 믿음 생활을 위해서 그토록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기에 이렇게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나,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기에 정말 이 장대빛같이 쏟아지는 이 빛 속에서도 그들이 예배하러 나오나, 그걸 먼저 깨닫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줘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마음이 민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느끼게 해야죠.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내 친구는, 왜 내 직장 동료는 그토록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 나갈까? 예수님이 누구길래라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자들이 돼야죠. 지난주에 제가 어느 장로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 장로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장로님 아버지도 장로님이셨고 믿음의 집안이었지만 제가 이야기를 나눈 장로님 스스로를 모태신앙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되면서 군대에 가고 대학교를 가면서 그렇게도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도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꼭 주변에 있었다는 겁니다. 항상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말씀 읽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걸 보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 궁금해서 당시에는 그 기드온 조그만 성경책, 신약 성경이 있는 그 책을 스스로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세상과 우리의 믿음이 매 순간마다 그럴 때 어떤 편의적으로 타협된다면 그것을 보고 누가 우리의 믿음이 참된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 바깥에 있는 세상의 건물들은 시간이 흘러서 그 용도가 계속 바뀌지만 128년 동안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894년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가 온갖 위기와 고통 속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마음의 민첩함으로 그 신앙을 고수하고 지켰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 믿음의 유업을 이어나가 지금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민첩함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죠. 하나님의 그 영에 사로잡힌 그 기쁨이 얼마나 참된 기쁨인지를 알게 해줘야죠. 혼돈의 시대에 다니엘이 흠이 없었던 이유는 마음의 민첩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절대 신앙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연동교회가 코로나 시대를 거쳐오면서도 여전히 교회될 수 있고, 오랜만에 만나도 여전히 웃으며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리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그 상황과 타협하지 않는 절대 신앙, 절대 믿음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 하나님의 사로잡히길 갈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격동의 시대 속에서 절대적으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신앙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그 금령에 왕의 도장이 찍힙니다. 그러니까 왕의 도장이 찍히는 순간에 왕도 이 법령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수정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정해놓은 절대적인 규칙, 이제는 세상의 상식이 돼버리는 그 어떠한 한 상황이 다니엘의 믿음에 도전을 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략을 만든 사람들은 뭐 자화자찬했겠죠. 만약 이 조서 때문에 다니엘이 신앙을 저버린다면 그는 그냥 그런 인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통쾌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 조서를 어긴다면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음을 받겠죠. 그러니까 완벽한 신의 한 수를 그들의 입장에서는 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10절에서는 다니엘의 담대함, 아니 태어남이 느껴집니다. 자신의 신앙을 위협하는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 늘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심지어 창문을 열고, 창문이라도 닫지, 창문을 닫을까 말까 하는 조금의 계산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경을 안 쓰는 수준으로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오래된 전통이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0절 9절에서 참 많이 울컥했습니다. 특히 집에 돌아가서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대부분은 출근보다 퇴근을 더 기다리잖아요. 왜요? 집으로 돌아가니까. 가장 편안한 곳이니까. 가장 편안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번엔 좀 달라요. 이번에 돌아가는 이 길목, 이 풍경, 이 거리, 이 사람, 이 냄새,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왜? 집으로 돌아가서 나는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질 거니까. 그걸 알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 적들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기도합니다. 절대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결심을 하며 이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일사가고 죽으면 죽으리다. 믿음의 습관이 목숨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걸어갑니다. 집으로 향해 걸어갑니다. 참된 집, 참된 본향으로 가는 집, 그 길이 그에겐 더 중요했습니다. 수많은 위협과 환경, 도저히 믿음을 유지할 수 없고 심지어 신앙을 잠시 버려도 납득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자신의 편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핑계 삼아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이유,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예배를 조금 뒷전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가벼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습관이 된다면 우리의 이 예배는 그저 허울뿐인 예배, 나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예배로 전락될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복음을 위해 달려온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사역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면 다다. 예수가 이 세상의 마지막 해답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어떠한 믿음의 습관이 있습니까?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때로는 참 많은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 성도님들과 예배를 드릴 때면 목사로서도 많은 것을 배웁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삥 둘러 앉아서 찬양을 하다가 어느 한 어르신 집사님이 안방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뭐 화장실 가시나 했더니 안방에서 멋진 자켓을 걸치고 다시 앉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추우신가 했더니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자켓은 걸쳐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그냥 어르신들의 어떤 그냥 옛날의 어떤 그런 습관들, 그냥 뭐 고리타분한 굉장히 재미없는 구닥다리식의 신앙이라고 폄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가운데는 그것이 믿음의 습관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하는 것, 사소한 부분에서까지 지금까지 그래 오신 겁니다. 그 습관이 그들의 믿음을 만든 겁니다. 그 중에 저의 마음을 참 많이 울렸던 신방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으시고 걷기 힘들어하시는 권사님입니다. 코로나가 한창이었을 때는 교회를 이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또 워낙 많으시니까 이 유튜브를 혼자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누어준 조그만 그 라디오,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설교 음성을 매일 들은 겁니다. 360 매일. 교회가 너무 나가고 싶은 겁니다. 근데 교회를 너무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신문이나 잡지에 십자가 모양의 형태를 잘라서 그걸 가위로 오려서 벽에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라디오에 흘러나오는 그 설교 음성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신앙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바뀌고 지금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때로는 믿음을 버려야 조금 편해지는 상황,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여전히 붙들고 살아가려는 삶, 그 신앙의 습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만큼은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 처절한 믿음의 사투,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마음이 얼마나 처절한 고뇌와 사투가 있었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러나 그는 결정합니다. 나는 이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 이게 내 뜻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 그걸로 충분하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향한 그 고집, 그 결과가 뭡니까? 세상이 그 신앙의 가치를 알아보는 겁니다. 왕의 조서가 찍힌 걸 알면서도 기도한 다니엘, 그리고 이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으려는 왕, 그가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왕도 그 조서, 그 규례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이제 그 규례는 자기의 손을 벗어났어요. 자기도 어찌 할 수 없는 거예요. 못 바꿔요.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돼요, 왕이. 그러니까 이제 그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의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신앙,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의 도장, 왕의 조서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께 그는 의지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예화로든 장로님의 이야기죠.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도대체 그분이 누구길래 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탐독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길래 도대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의 위기 속에서 독립을 외치고 신앙을 외쳤는가?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자신의 회사 일도 많은데 교회 일이 자기 일처럼 생각하면 매일매일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주말에 편히 집에서 쉴 수 있음에도 교회 나와 봉사하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길래? 이미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여기 그분의 은혜를 안 입고 숨을 쉬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는 우리 모두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비가 내리고 세상의 풍경을 보고 스마트폰을 하면서 세상의 기사거리들을 읽어나가며 비난과 조롱 속에서 때로는 내 믿음이 흔들림을 발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온 수천 년의 세월 동안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내려온 그 생생한 복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물려줘야 됩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믿음을 보며 궁금해할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기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내 동료들은 이 혼란의 시대에서 평안한 것인가? 도대체 그 믿음이 무엇이길래 그 무엇보다 교회와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가? 그들에게 적어도 우리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며 말씀을 마무리하고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유명한 그림입니다. 바로 이 고흐의 구두 한 켤레입니다. 고흐의 구두는 굉장히 낡았습니다. 보시면 고흐가 그린 구두의 그림이 참 많이 낡았죠. 잘 보면 구두 주인의 땀 냄새가 절실히 우리 가운데 전달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고된 일을 다 마치고 편안하고 아늑한 집에 돌아와서 마침내 참 쉼을 누리기 위해 이 신발을 딱 벗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항상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고 참된 집, 참된 본향 천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품에서 참된 쉼을 누리고 있는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참 평안을 상상합니다. 우리의 참된 안식은 저 하늘 본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순간은 저 그 참된 본향,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그 길목을 걸어가는 것은 참 치열합니다. 그러나 그 치열함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참된 본향에 우리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이 좁은 길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맙시다. 이 좁은 길에서 서로 손잡고 울고 웃으면서 꾸역꾸역 믿음의 길 함께 가길 소망합니다. 영혼의 민첩함을 기르고 신앙의 습관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의 삶은 참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